오늘은 예레미야 25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절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25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 바벨론을 통해 70년 동안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런 메시지로만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경우들이 이 성경 외에 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전설로만 받아들였는데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건축학자였던 로베르트 콜데바이 박사를 통해서 이 고대 바벨론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설로만 알고 있던 바벨론의 역사가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바벨론 성의 화려한 이슈타르문은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이슈타르 성문의 크기가 굉장히 웅장했기 때문에 그 이슈타르 성문의 크기에 맞춰서 바벨론을 박물관을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크고 놀라운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읽었지만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폐허가 되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또 내 인생의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시간 낭비 없이 잘 살아가지만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반항을 하면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꼬인 그 인생을 푸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강권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타냅니다. 사실 예레미야만 23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 이상 인내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6천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꼭 명심하면 좋겠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내로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매를 드시는데 그 매를 드시는 이유는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글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뱀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국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